같이 고백합시다. 뜨겁게. 가슴은 뜨겁게. 그렇지만 냉정하게. 감정과 상관없이, 느낌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고 교회를 세웁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 제자를 만드는 제자, 교회를 세우는 교회. 옆 사람 보고 축복할까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영은요, 내 안에 있는 중심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것과 머리로 예배드리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머리로 드리는 것은 시스템이 어떤 것이지? 박자가 맞는 거야, 맞는 거야? 목사님이 하는 말이 맞는 거야, 맞는 거야? 저건 내가 아는 건데, 다 아는 건데, 이것을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심령으로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배워야지. 그리고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지. 주변의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는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합당한 예물과 마음과 신체와 모든 감정을, 모든 것들을 주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그 성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또 성령이 한 번씩 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래서 예수의 영이라 불리고 하나님의 영이라 불리고 진리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이 안에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득 차서 나의 안에서 마음껏 드러나고 역사하시도록, 임재하시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환영하고 의식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님 환영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 드릴 때 깨닫게 하실 것을 나는 믿고 기대합니다. 이것은 태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심입니다. 아멘. 영적 존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것을 보겠다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하셔서 선택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이다, 내가 이 시간 어떤 메시지와 어떤 믿음 가운데 성장할 것이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시간 원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어떤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까? 최고 예배 아닙니까? 평균 내 예배입니까? 아니죠. 최고 예배를 드리고 싶죠.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탁월하신 분들이 오셨네요. 탁월하신 목사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유, 너무 떳떳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특별하신데 내가 특별하게 살기를 주님이 뜻하셨어요. 보통 사람처럼 살기를 원치 않더라고요.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기 원하시고, 내 차례가 돼서 손을 얹으면 주님의 차례에서는 고쳐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입을 열어서 증거하면 듣는 사람이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지만 믿도록 성령께서 그 다음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지만 주님이 우리가 먼저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재료와 시스템들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무엇하기로? 아멘. 성장하기로 선택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하는 신앙생활은 작별하십시오. 목사님,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그렇게 의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아멘. 오늘 새가족반 3강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가족반 교제 3강인데요. 1과 2가 들으셨잖아요. 또 두 주 건너뛰고 이제 3강이 나가는데요. 오늘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특징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강의에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주신 좋은 소식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것들입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1강에서 배웠습니다. 2강에서는 그놈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얘기합니다. 새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새로운 사람, 따라합시다. 새로운 사람. 거듭난 새 영. 사람은 영입니다. 눈에 보이는 껍데기가 여러분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혼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세요. 어떤 누가 얘기했고 어디서 내가 들었고 학교에서 들었고 누군가 판단했던 내 모습은 혼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누구인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당신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어딘가에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체는 완벽한데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혼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눌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면서도 어떤 그리스도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4가지입니다. 몇 가지요? 이 4가지가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고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국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멘. 예, 오늘 4가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새 영,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예수님과 우리는 공동 상속자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분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첫 번째, 성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재밌는 질문 좀 나눠볼까요? 여러분 한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새가족반 하신 분들은 다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네, 그럼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 새가족반 마치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크게 얘기해 주셨네요. 예, 그 앞으로 한 번 더 가십시다. 어떻게 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우수생이네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의 대답,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예,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와 말씀들을 구분하셔야지, 성령의 음성을 구분하셔야지 성령의 은사를 쫓거나 성령의 음성을 쫓아다 보면 말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선입니다.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놓치시면 안 돼요. 다시 나갑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다른 분도 얘기해 주세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자, 영접한다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마음을 열고 그냥 받아들인다. 애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문만 여는 것입니다. 내가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문을 여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접함, 곧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영접하고 받아들이셨습니까? 그것을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의에 이른다고요? 마음으로 믿어서. 무엇을 시인함으로?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이것이 누구의 방식이냐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 또 사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며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삶이 바로 이런 것들인 거예요.
거예요. 오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령을 받습니다. 무엇을 마음으로 믿고 무엇을 입으로 시인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해 주신 것을,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시인합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심을. 아멘. 주님이심을. 로마 박해 시대 때 주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고백입니다. 중국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주는 예수이십니다 하면 바로 잡혀갑니다. 북한에서는 말도 못하고요. 그 정도로 신앙 고백이 뭡니까? 그들의 심령과 입술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를 이루고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떤 외모고, 뭐 파마를 했는지 단발인지 코가 얼마나 높은지 나보다 몇 센치 낮은지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죽었다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다, 살아났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다음 단계가 성령 받도록 도우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 충만을 받는다, 성령 충만을 유지한다,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오도록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성령은 예수 믿을 때 처음 들어오십니다. 여기서 성령 받는다는 의미는 그때 처음 성령 받는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유지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모르겠으면 한 번 더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서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 성령이 중요할까요? 성경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시면서 성천하시기 전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무엇이 입혀질 때까지? 아멘. 성령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일까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능력?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는 능력? 그 능력이 아니에요. 무슨 능력?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구원하는 능력, 복음을 행하는 능력,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해요?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디자인한 계획이에요. 그냥 성령 받고 예수 믿으면 끝이야. 그런 여러분 복음 가운데 일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순절 개통의 교회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교 교회 개통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적인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은요, 아주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최고로 준비된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네 가지 역할을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미래의 일들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주로 하시는 일들입니다. 진리와 연관되어 있죠. 말씀과 연관되어 있죠.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에 주는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가려져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사고체계와 사고방식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빛을 발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너무 깨끗하고 완벽한데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끊임없이 훈련되고 본성을 발휘하고 성장하지 않을 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완벽함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오, 놀라워라. 여러분 놀라운 사람입니다. 아멘. 눈이 빛나시네요. 이번에 JMA 저기 돕는 자로 섬기고 있는데요. 그 강의를 딱 듣고 있으면 뒤에 가서 딱 제가 딱 봐요. 그럼 뒤통수가 보여요. 예, 말씀을 듣고 있는 태도와 중심이 보인다니까요. 근데 우리 멤버들 앞줄에 다 앉았더라고요. 우리 효주자매도 앞에 앉아 있고 우리 형제 삼총사. 작년에 삼총사였죠. 사총사였나?
오총사였나요? 자매들도 오총사였는데 우리 형제들이 앞에 쫙 앉아가지고 있는데 뒤통수가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하고 찾고 침노한 자들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그래도 취하십시오 여러분. 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원하시고 갈망하시고 인정하시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싶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누가복음인가요? 예, 맞네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령,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얘기하시다가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서와 성경 말씀들이 예수님이 풀어주실 때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누가복음 24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역사하신 거죠? 성령. 성령이 어디에? 내 영에. 내 영의 성령과 같은 종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그분의 본성을 가지고 오셨고 깨닫도록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는 여러분 껍데기가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을 다 이해할 것입니다. 아멘. 시간 차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열망하는 만큼 그 시간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면 할렐루야 하고 받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7, 80년대 그 특별한 극단적인 성령 오순절주의자들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정보는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와 나도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살아야지, 이것이 합당하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성령 믿음은 선물입니까 선물이 아닙니까? 구원도 선물입니다. 믿음도 선물입니다. 영생도 의도 성령은요. 아멘. 성령도 선물입니다. 성령은 내 조건인가 관계없이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고 문만 열면 영접만 하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아멘. 성령도 예수 믿을 때 들어오셨잖아요. 성령 충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돼요. 마음만 열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득 채우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이 선물은 어떻게 받으시죠? 오늘 보면 성령을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야 아니면 듣고 믿음이야 라고 하면서 듣고 믿는 것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성령도 뭘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동의하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 충만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오늘 성령 충만 받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많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작정하고 오셨잖아요. 아멘.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아멘. 치유 받으십시오. 아멘. 의의 의식이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프신 분 손 얹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유지하고 있다는 특징과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있다는 특징과 증거는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열이 납니다. 불이 납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전합니다.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누이가 오는 것이죠. 시누이와 함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오는 것입니다. 동생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조카한테도 전하는 거죠. 어머니도 부르죠. 누님도 신기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진짜 변화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우리 가정이 구원 안 받아. 그럼 뭔가 막힌 거예요. 복음은요 관계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물론 손도 얹고 섬겨야 되겠죠. 사랑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먼저 복음이 진짜 전해야 될 것이 어디냐면 여러분과 친한 사람, 가족들, 친족들, 조카들, 사촌들 그들을 초청하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얘기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너무 잘한다고요? 그럴수록 전하셔야 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목사님 제가 가족으로서 제대로 역할 못했는데 괜찮아요. 선물이라니까요. 당신이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구원받고 안 받고 관계없어요. 물론 여러분이 성장하면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시겠지만 선물은 일단 주고 보는 것입니다. 영생은 언제 기다립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빨리 전하셔야죠. 그렇죠? 와우. 성령 충만의 결과는 방언입니다.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두 번째 시간 나오니까요. 일단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야 예수 회사에서 내가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한다고요? 그 사람은 성령은 모시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는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자, 사도행전 2장 4절이죠. 있나요? 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과 방언이 동일연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이 어떤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외국어 방언이 진짜 방언이지 이 세상에는 방언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지한 분들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시고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문맥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언도 종류가 있습니다. 이 외국어 나오는 방언은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시는 그런 방언들입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들려주신 거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가해 주셔서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그 잔주의 레이크 목사님 문헌들이나 그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요, 16세기, 17세기인가요? 그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일본은 못 배웠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그때 일본말을 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아마 감동적인 메시지였을 거예요. 자기 상황에 정확한 맞는 메시지.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가시면 안 돼요. 그 성령 충만히 할 때 그렇게 특별히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끌어오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 방언들의 은사라는 부분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의 덕을 세우는 방언입니다. 그건 뭐냐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죠. 라바커요라 뭐 이런 언어. 어떤 사람은 깍깍하기도 한데 좀 예쁘게 하셔도 괜찮아요.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여러분 자신의 덕을 세웁니다. 자신이 강건해져요. 충전되어집니다. 막 상쾌함이 생깁니다. 덕이 막 세워지고요. 좀 이따 두 번째가 그 자세하게 해줄게. 막 힘이 생기고요. 막 건강해지고요. 말씀이 막 알아지고요. 영어로 기도할수록 키 크죠, 키 크죠. 힘도 더 강건해지고, 더 감사가 넘치고, 불평이 없어지고, 삶이 긍정적이 되어지고. 여러분 비밀 하나 드릴까요? 말씀은 언제 역사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태도가 비단에 있을 때만 역사합니다. 부정적이거나 그립게 하거나 부정적으로 비판할 때는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빛 안에 행하십시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 빛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실 때마다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을 꾸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최고의 것을 준비하는 분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최고의 선물 성령을 주시기를 열렬히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냥 성령하고 받겠습니다 하면 성령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수양이 흘러나옵니다. 이 심령에서 나와요. 배에서부터. 생수양이 계속 흘러나오면요, 여러분 치유와 건강과 말씀의 지식과 계속해서 증거하고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도 없습니다. 딴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왜? 술 먹는 분위기, 술 취하는 분위기,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 뭐요? 성령 충만할 수 없는 여지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하라고 성경 원어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해. 시와 찬미와 영적 노래를 할 때 이 시가 뭐냐면 시편 찬송을 보통 얘기합니다. 오늘 시편 찬송 불렀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노래들이죠. 시편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면서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또 뭐가 있어요?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인간의 혼에 의한 즐거움과 기쁨은 그냥 뭡니까 기쁨? 영어로 영어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조이 말고 또 한 거 있잖아요. Be happy. 예, be happy. 그 인간적인 보통 기쁨이고요. 성령이 주시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기쁨은요, be joyful입니다. 그 기쁨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관계없는 기쁨, 환경과 관계없는 기쁨, 심지어 사기를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 아멘. 우리 안에 용서가 있죠. 모든 사람 용서할 수 있죠. 나 이 사람만은 안 돼. 그 사람은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교정 받으셔야 돼요.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뭘 제일 먼저 먹어야 되죠? 양분을 먹어야죠. 음식을 먹든지 저절 먹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가장 먼저 먹어야 될 게 뭐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말씀 공부하셔야 돼요. 말씀에서 떠나시면 안 돼요. 감각으로 성령 인도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안수 받으러 온 데도 돌아다닐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절대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삶은 변화가 없어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기도도 응답받는 게 늘 제한당합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말씀 안에 뿌리를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행하십시오. 아멘. 말씀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성숙시켜 줍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구비되어야 됩니다. 의의 말씀에 능숙하여야지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 주십니까? 원하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며 삽니다. 성령 충만 아직 안 받으신 분, 방언을 말하지 못하거나 성령 충만을 못 받으신 분들은 좀 이따 나오세요. 남사스럽습니까? 따로 오십시오. 그러면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 받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그건 주시는 선물인데,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며 삽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삽니다. 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영어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다른 말하면 영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는 것, 다른 말로 방언을 말하는 것인데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특징이 따라온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영어로 말합니다. 방언을 말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또한 선물이고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이 방언이 뭔지, 영어로 기도하는 게 뭔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을 받고 유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결과인 영어로 비밀을 말함으로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늘 영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 매일 30분 1시간 이상 영 안에서 기도하셨습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안 하신 분들 오늘부터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아주 좋은 뜻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자, 방언으로 말하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영어, 중국어 꼭 안 하셔도 돼요. 영어로 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도 영, 나도 영.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어로 예배드리듯이 영어로 말하는 게 방언입니다. 아멘.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사람은 알아듣지 못해요. 심지어 내 혼도 못 알아들어요. 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심합니다. 나도 못 알아듣는 게 이게 방언 기도 맞아? 당연한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 나와 있잖아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 이는 미국 사람만 못 알아듣습니까? 나만 못 알아듣나요? 아니요, 모두 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뭘 말한다? 영어로, 영어로, 내 영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혼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기도가 방언 기도이고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걸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방언을 말함으로. 자기가 세우는 최고의 가지가 뭐라고요?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세우기 위하여 밥 먹고 운동하듯이, 피트니스 가듯이, 운동하듯이
여러분이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걸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처음 받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처음 받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멘. 방언은 여러분 개인의 덕을 세웁니다. 모두의 덕을 세우는 것은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거나 얘기해 주는 것은 그 공동체의 덕을 세웁니다. 왜? 알아들으니까. 하지만 방언은 무엇이죠? 개인의 덕을 세우는 기도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뭘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은 그 하늘이라는 개와 함께 방언을 말한다고 합니다. 개가 축복받았어요. 방언을 늘 듣네요. 방언이 또 우리 하늘이가 축복받았어요. 어떤 축복이냐면 주인과 함께 뛰고 있대요. 주인이 잘 못 뛰었던 사람들이 뛰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방언이 그 피조물이 그 개가 아니한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어. 같이 뛰는 거야. 그 피조물 중에 꼭 개가 예외되겠습니까? 그렇죠? 와우. 여러분, 자유와 해방 얼마나 좋습니까?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늘 엎치락뒤치락 이혼 위기에 있던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말씀만 떠나지 않으면 모든 게 회복되어요. 빛으로 올라갑니다. 말씀을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더 나눠주는 자가 되고요, 더 풍성하게 베푸는 자가 되고요, 영혼도 구원하고 생명도 얻고 제자도 삼고 아픈 사람들이 구원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열매를 보고 알잖아요. 마귀가 오는 것은 그 삶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지만, 양이 온 것은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이 풍성한 삶이 뭐예요? 내가 생각했던 제한을 뛰어넘는 삶, 하나님의 풍성한 삶. 그 내가 생각했던 제한을 뛰어넘는 풍성한 삶이 바로 풍성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만 제한 안 하면 돼요. 우리만 더 크게 꿈을 꾸면 됩니다. 우리만 더 크게 입을 열어젖히면 주님이 채우십니다. 우리에게 강건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성장하기 원하세요? 그냥 평범한 기독교인 종교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영혼 구원하고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제자 삼는 제자를 삼고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를 세우는데 들어가고 싶습니까? 이것도 선택이고요. 영어로 기도하는 걸 선택할 것입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안 하고 살겠습니까? 이것도 선택이에요. 성장하기로 하는 것도 선택이고 그냥 그렇게 살래 평범한 삶을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다 제시하고 싶습니다. 저는 목자로서 여러분 각 사람을 온전케 하는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알려줄 것입니다. 온전하도록 사역의 일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그게 오중직임 받은 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멋집니다. 영어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거룩한 믿음에 여러분을 세우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이 없군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의 마음으로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술 먹는 분위기, 술 취하는 사람, 술을 마시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게 우선입니다. 왜요? 방탕한 삶으로 흘러가거든요. 이 방탕한 삶이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동기,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선택할 수 없어요. 더 좋은 것을.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술 취하지 마.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뭡니까? 성령 충만을 선택해라.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로 선택해라.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라. 그래서 시편과 노래와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뭘 하고요? 주께 노래하면 거짓말하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말을 할 여력이 없어요. 노래하기 바쁘기 때문에. 그렇죠? 노래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범사가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 뭐로요? 주 예수 이름으로 항상 뭐 하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항상, 범사에 항상,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 못한 일이 생겨도, 갑자기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 감사하고 기쁨을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부모 역할 잘하는 사람에게 공경하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좀 직장 상사로서 품위를 지키고 제 할 일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 직장 상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직장 상사를 주인처럼 예수 있게 하듯이 하라고 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서로 복종하라고 나오면서 그 다음 나온 것이 부부관계에 나오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 나오고요, 직장 문제가 나옵니다. 그건 성경 말씀 에베소서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데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오시는 성도들은 기본 세팅이 있습니다. 수영장에 가면 수영복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듯이 수영복 착용하고 수영복 입고 양말 신고 안 들어가죠? 들어가듯이 여러분은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면서 하는 것이 기본 세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장하는 기초 단계입니다. 아멘. 이게 기본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우리 홈스쿨 하는 아이들 이거 훈련시키고 있어요. 믿음의 길잡이 고백하고 있고 공부하게 하고 있고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 도와주고 있어요. 왜요? 기초거든요. 요 기초를 막 반드시 다지고 그 다음 단계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다른 거 안 됩니다. 조그만 것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도 성실하지 못합니다. 직장에서 3개월 이상 못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3개월 이상 제대로 못 배웁니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나무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성실한 하나님을 따라 성실하게 살고 부지런한 하나님을 따라 부지런하게 살고 진짜 중요한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아서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을 해볼 때 이게 자연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직장생활 3개월 못한 사람 6개월 해보고 6개월 못한 사람이 1년 해보고 1년 해본 사람은 2년까지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영적 성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답사 말씀은 삶을 위한 것이고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배우는 지식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삶과 반드시 연결되셔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으로. 뭘 바꿉니까? 한 번 더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꾸는 길은요,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세가족반 교재를 보면요 그림이 나와요. 이 그림을 제가 다 보여줄 수는 없는데요, 사람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영이 태어납니다. 새로운 영으로 태어나요. 이게 새 피조물입니다. 뉴맨,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영어로 보면 뉴 스피시즈에서 새로운 종족이라는 말도 씁니다. 완전한 새로운 종족이에요. 다른 나라의 종족.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가진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 그런 사고체계로 사는 사람. 그리고 말 달라요. 그래서 선택도 달라요. 그래서 결과도 달라요. 그게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인데요. 우리는 영은 거듭났지만 마음과 혼과 그 육체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좌절 겪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생각을 바꾸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는 재료는 유일하게 말씀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중요하겠죠.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되지? 아무리 좋은 랍스타가 있다라도 그걸 요리해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맛있겠네요. 그 말씀을 어떻게 먹는지도 정확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삶이에요. 말씀으로 생각을 계속해서 바꿔요. 누구의 분량까지? 예수처럼 살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결과를 나타내도록,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완전한 뜻을 이 땅에서 이루도록.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생각과 일치하도록 우리의 혼을, 생각을, 사고체계를 뭘로? 말씀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죄송합니다. 저는 영에 속한 사람이지만 육신으로는 경상도로 속한 사람이라서 말이 좀 빠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 전하고 싶은 내용이 많아가지고 조금 빠르지만 다시 리플레이 하면서 천천히 mp3를 듣는다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지혜롭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이 말씀인데 첫 번째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 세대를 다른 말로 거절할 게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절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가요. 그 다음에 말씀이거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으로 마음을, 혼을, 생각, 사고체계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이 거절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가 여러분이 말씀으로 변화를 받도록 선택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거절해야 됩니다. 자, 사람은 영입니다. 영은요, 언어가 있어요. 언어, 영향을 받는 언어가 있어요. 그 영에 들어가는 입구가 우리의 마음이고 생각이거든요. 눈은 뭐 하라고 있는 거죠? 네, 잘하시네요. 귀는요, 할렐루야, 귀로 말하지 않죠. 그렇죠? 눈은 보고 귀는 듣고, 이게 어디로 가죠? 뇌로 가죠. 우리 마음과 사고체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입니다. 입은요,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눈으로 들어가고 눈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들어가서 이 정보처리센터 마음에서 그 들어온 정보들을 결정을 해요. 그럼 결정한 것이 나오는 것이 우리 입술이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고 다시 들으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근데 첫 번째 뭐 하라고 그랬죠? 이 세대를, 그러면 눈으로 보는 것은 세상을 보는 거, 세상의 얘기를 듣는 거, 세상의 시스템을, 세상의 풍조, 세상의 전통,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처리 방식들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으면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계속해서 방해를 받습니다. 속도를 제대로 못 내요. 모멘텀이 안 생겨요. 다시 말하면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동영상, 비디오, 유튜브 영상, 드라마, 해품달, 도깨비, 뭐 요즘 드라마 이름도 모르겠네. 그리고 노래, 이것들을 계속해서 자기도 그냥 일상적인 삶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 들어요. 뭘 듣죠? 생명을 안 듣고 뭘 듣죠? 세상 풍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근데 내용은요, 계속해서 그게 영향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말씀을 또 집어넣어, 주일마다 와서. 그 셀리더가 또 얘기를 해주네. 나의 사랑하는 셀리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중 가면 말짱 헛것이 돼버려요. 왜 그렇죠? 거절하지 않는 채로 말씀을 받기 때문에 절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먼저 너는 이 세상의 풍조를,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거절하라. 다시 말합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구원받는 것과 관계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고 싶고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함으로 최고의 삶을 살고 싶다면, 성장하기 원한다면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직접 영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충격적인 영상, 좋지 않은 영상, 일반적인 말씀이 아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작정을 하시면,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요, 완전한 변화입니다. 우와, 죄송합니다. 과거 얘기 꺼내면 난 잊었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대학생 때 대학생 선교회 활동 열심히 했습니다. CCC에서 활동을 하고요, 복음 전파하고 열심히 하다가 뭐 알았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대표 간사님 되시는 분이 우리 성경 공부하자, 청년들이여 모여라. 그때 제가 중간 리더였어요. 그날 하필 또 A매치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네. 시간이 겹쳤어요. 제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이 국가를 살아가면서 A매치 경기를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제 밑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런 건 배우지 마십시오. 혼이 충만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아주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과 혼이 뭔지 배운 적도 없고, 영의 사고방식과 육의 사고방식이 배운지도 몰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게 뭔지 그냥 몰랐어요. 열정만 있었어요. 말씀에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그런 전철을 다 밟고 싶으세요? 너무 오래 걸렸는데요. 불쌍한 내 인생. 미리 이렇게 가르쳐주는 권혁고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셨더라면. 지금 감사해요. 그런 시간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데요. 여러분 먼저 거절을 하셔야 돼요. 거절을 선택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가 쉽습니다. 뭘 볼지. 여러분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내일 기도해요. 일찍 자야 되나요? 늦게 자야 되나요? 이것도 혼인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찍 잘 수도 있고 늦게 잘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하다가 늦게 잤어요. 몸이 찌뿌둥해요. 예배 나와요. 그것도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일찍 자는 것도 자기가 선택해서 작정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맑은 정신과 상쾌한 컨디션과 그다음에 아침에 올 때 10분 기도할까? 영어로 기도할까? 기도하지 않을까? 내가 오늘 영어로 예배드릴까? 영어로 예배드리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식하고 선택하는 사람과 그냥 생각 없이 들레들레 오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왜요?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본대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구하는 대로 얻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나는 영입니다. 영은 말씀의 법칙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게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말씀이나 생각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재료가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저 상당히 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편하게 사는 걸 제가 거절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기로. 변화를 항상 받기로 그냥. 내 스타일과 다른 새로운 변화를 누군가 좋은 것을 얘기해 주면 이젠 무조건 거절하지 않고 그래 난 성장할 거야 라고 마음 먹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 기질과 취향과 관계없이 그냥 감정과 상관없이 나는 성장하기로 선택하는데 1말 1초도 이제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하고 계속 자랄 것 같아요. 아멘. 선택하십시오. 절대 하나님은 억지로 그렇게 시키시는 분 아닙니다. 근데 우리 예지나 예인이 보고 잘 선택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해주고 그냥 기다려주고 때가 되면 하겠지 하고 또 우리가 할 걸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알거든요. 하지만 저 부모의 마음은요. 이왕이면 최고의 길, 쉬운 길, 온전한 길을 빨리 잃었으면 좋겠다. 시집도 최고로 준비되어서 갔으면 좋겠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일단 거절하십시오. 두 번째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는 방법 시편 1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먼저 거절할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이 악인들이 뭐냐면 거듭나지 않은 모든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직장에서 예수 믿는 교인들보다도 더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은 악인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것도 도덕적인 생각이에요. 그것도 율법. 왜냐하면 예수 밖에는 다 죽음이거든요.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거든요. 하지만 예수 믿어도 어린아이가 있어요. 더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챙기고 그래도 그 사람 구원받아요. 하지만 훈련 받아야 되죠. 성장해야 되죠. 왜? 먼저 거듭난 자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 밖에 성인 군자 같다 하더라도 석가모니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자신의 인생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권자로. 가장 먼저 여러분이 겸손이 뭐냐면 나의 인생을 결정하시고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는 것이 최고의 겸손입니다. 그것이 아닌 모든 도덕은 헛것입니다. 배설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은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마라. 자기도 모르는 새에 동의합니다. 젖어들어요. 장아찌, 묵은 김치처럼 자기도 모르는 새에 어울리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 죄인들의 일 처리하는 방식들 그런 거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오만한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무슨 구주야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뭐라고요? 자리에 앉지 마라. 이 자리가 뭡니까? 만나고 교제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요? 푹쓱 앉아가지고 막걸리 마실 수도 있고 샴페인 마실 수도 있고 그냥 과자 먹을 수 있습니다. 앉아가지고 뭐 하죠? 인생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자녀 문제를 나누면서 자기도 모르는 새 세상의 이야가 사고방식들을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만나요.
나를 성장시켜 줄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성장시켜 줄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어떤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인생을 똑똑하게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주로 만나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 나와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에요? 내가 본받을 사람입니까? 돌봐주고 구원해야 될 사람입니까? 그거 아니면 뭐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낙을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이것에서 여러분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자리에 앉지 말고 퍼퍼덕 앉아가지고 그런 깊은 교제를 나누지 말란 말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이건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여 뭐 하여요? 예, 즐겁게 하십시오.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건 효과가 없을 거예요. 즐겁게 어떻게 해요? 그의 말씀을 율법을 주의하러. 따라서 즐겁게 주의하러. 항상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샤워하면서도 항상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건 수도승과 같은 삶이 아닙니까? 아니요. 이게 주님이 주신 성장하는 길이고 성령 충만한 삶의 길입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믿으셔야 돼요. 먼저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영어로도 기도하고 말씀을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고 과식을 하는 거죠. 말씀은 과식하십시오. 그럼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혼이 그렇게 말씀을 친숙하고 먹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사랑이 더 많이 빛을 발하고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드러나도록 여러분 혼과 영이 일치하는 작업이 바로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와우. 좀 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우리 U23 읽어주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어디서 떠나지 말게 하고요.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또 주야가 나오고요. 묵상하라. 이건 작은 소리로 엎조리라. 입술로 반드시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방법이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뭐예요? 입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말. 아니,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서. 말도 못한 사람 많아요. 말 한마디를 못해요. 따라하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는데. 왜 못할까요? 하나님의 방식인 걸 몰라서. 말만 잘해도 50%는 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때 어떻게 하셨죠? 환경을 바꿀 때 세상 창조도 말로 했고 산을 향하여 뭐 했죠? 명령했습니다. 준비하지 않았어요. 계획하지 않았어요. 뭘 했죠? 원하는 걸 그냥 말했다니까요. 이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부터 하십시오. 그게 바로 다스리는 자의 기능입니다. 말부터 하고 하십시오. 예. 계속 읽어주십시오.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는 삶을 문제 말고요. 원하는 삶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이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성경 말씀이 여기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꾸준하게 고백하고 고백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치되어지고 바뀝니다. 아멘. 할렐루야. 생각과 행동은 똑같이 하면서 삶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인풋이 달라져야 아웃풋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아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습니다. 좋은 나무는요, 그 마음의 생각과 그 사고방식이 그러하면 그건 좋은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은 나무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할렐루야. 더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은 항상 언제나 주야로, 특별히 예배 오지 않을 때, 집에 갈 때, 회사 사람들과 만날 때, 1차 갈 때, 사람들과 갈 때 무슨 얘기하느냐, 어떤 걸 고백하느냐, 어떤 걸 창조하느냐, 바로 그때 결정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진짜입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면서 일주일 동안 했던 모든 대화록을 녹취해서 오십시오. 그러면
보일 겁니다. 예, 할 수 있으면 해보시고요. 예, 이것이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는 길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완전한 변화를 받자.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 보여요. 좋지 않은 게 뭔지 보여. 그래서 여러분 선택이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항상 형통하고 온전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벽한 뜻을 아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세 번째죠. 그래서 말씀으로 상황을 바꾸고 자신의 인생을 창조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말씀으로 상황을 바꾸고 자신의 인생을 창조하는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이 나오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우리가 보통 이 모든 세계 하면 그냥 땅, 하늘, 바다, 새, 물고기를 얘기하는데 그 세계는 코스모스라 불리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계는요,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라 불리죠? 믿음의 장.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일상, 믿음으로 살아낸 삶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세계, 아이온이란 단어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이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만들어진 그 세계가 어떻게 지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다른 말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인생을 재창조하신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따라 만든 인생들이에요. 그 인생의 이야기가 11장에 쫙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새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말함으로. 말씀을 입에서 말함으로.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말함으로. 말씀을 말함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지만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다고요? 입으로 말함으로. 시인하고 동의하고 인정하고 포효함으로 여러분은 구원받듯이. 똑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뭐요? 방법이에요. 자,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과 일치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보면 알아요. 그분의 말 들어보면 알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알아요. 말 들어보면 알아요. 20년 믿음 생활 했대요. 다시 먼저 얘기해 보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사람 마음의 고백을 들어보면 다 알아요. 제가 어떤 분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근데 표현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장황하게. 장황하게는 아니고 솔직하게 했죠. 진짜 내 마음을 담아서 표현을 했다니까요. 문자로. 알아들어 주시더라고요. 아, 표현해야 되는구나. 아, 표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도 표현하고 사람들에게도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들을 표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사랑은 표현하는 거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거다. 그래서 그 말씀 나온 것 같은데 하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에 근거하여 상상하고 꿈을 꾸고 원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직장 선교이든 가족 선교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 원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셀 모임에서는 여러분 셀원들이나 여러분 동료들이 어떤 그림을 그릴지 어떤 모습이 될지를 미리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여러분이 창조하니까.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는 방법을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에게 말해야 됩니다. 문제를 향하여 누가? 내가 다스리고 창조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산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뭘 말하죠?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과를 말합니다. 던져지라라고 하고 그게 원했잖아요. 그렇죠? 바다에 던져지길 원했잖아요. 그래 그걸 얘기한 것입니다. 얘기하고 그 말한 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말한 다음에 의심하는 거죠. 왜 빨리 안 오지? 했는데 이게 뭐야?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게 뭐지? 셀리더가 하라고 했는데 이건 아니잖아. 이건 뭐예요? 의심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하고 말한 것에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로 되리라. 따라서 믿는 자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상상하시고 원함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믿은 대로 말하시되 말한 것에서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됩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이 땅에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고 올라갑니다.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상황을 바꾸고 인생을 창조하는 것은 기도해서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왕으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는 말합니다. 믿는 자는 선언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3절 시작.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마음에 가졌으니 우리가 믿었으므로 말하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도 실수가 많지만 말하는 것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말씀을 말하는 자라면 그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혼을 따라 말하지 않고 말씀에 근거하여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눌림을 당하고 외로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혼은요, 바깥에서는요,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옛사람은 지나갔다.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그 새 사람이 뭐라고요? 영이에요. 고결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탁월한 모습, 능력 있는 모습, 지각 있는 모습, 사랑이 가득한 모습, 충만한 사람. 그럼 여러분도 아름다워요? 흉합니까? 외모로 사람 평가합니까? 아니요. 그 사람 미래를 진짜 그분의 본성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난 당신을 신뢰합니다. 난 당신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발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와우.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상황을 바꾸고 인생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 빌레몬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믿음의 교제의 정의를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교제는 말씀으로 나누는 교제입니다. 영에 들어가는 메시지를 나누는 교제입니다. 영과 영이 나누는 대화예요. 그래서 유익합니다. 왜? 껍데기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과 영이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들을 수 있는 대화는 말씀밖에 없어요. 영이 알아듣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말씀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 안에 다 있어요.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본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유산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게 말씀이에요. 영이 가져왔어요.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구원받을 때, 거듭났을 때. 근데 그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교제하는 사람이 그걸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일으켜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교제는 제가 머리 잘랐는데요. 지금 좀 길었습니다. 6mm짜리 짧은 머리입니다. 아주 짧아요. 그 미용실은 6mm 단발을 너무 잘 만들어줘. 이런 게 믿음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식당 좋아요. 식당 정보 좋아요. 그걸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끄집어서 얘기해 주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거. 안 되는 거는 이 세상 가면 다 들어요. 그 왜 또 교회에서 얘기합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주님이 주신 것들을 네가 누구이고 네가 무엇을 하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성령도 응답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열어놨으니 왕이 열어놨으니까 움직입니다. 세상 공기와 환경과 에너지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와, 어떻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열등감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죄의식 가질 수 있죠? 그리스도 아닌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죄가 여러분 다스립니까? 죄가 여러분이 죄를 주관하는 건데 로마서 6장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대로 생각하세요. 그냥 자기 방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죄를 이긴다니까요. 항상 이긴다니까요. 오늘 찬양했던 노래가요.
사람의 마음을 고치시킨 노래가 아니고 그냥 복음의 선포입니다. 다 성경에 근거한 메시지예요. 우리 이복균 선장님 아주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런 말씀을 선택해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안 믿어지시나요? 가서 다 근거를 드릴 겁니다. 말씀의 근거를. 우리 오늘 고백문, 헌금 고백문뿐만 아니라 처음 예배 시작할 때 하는 고백문도 다 말씀에 근거한 고백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주소를 못 찾겠는데 그럼 이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주소도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어느 말씀에 근거하여 어떤 그리스도의 생각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시인해서 고백하고 있다. 와, 마귀가 틈탈 수 있을까요? 질병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좌절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뚫을 수가 없어요. 구멍이 안 나거든. 마귀는 삐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찾아갑니다. 첫 아담이 말씀을 몰라서 하와가 몰라서 속았던 걸 그런 사람들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도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빨리 제자를 삼고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뿐만 아니고 이란, 이라크까지. 그렇죠?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가진 사람이 가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가야 되겠습니까? 준비된 사람, 재정으로 준비된 사람, 실력을 갖출 사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청년들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쉐어하우스도 세워져야 되고 어린이들이 같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말씀 강의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집사님이 해야 되죠. 재정 강의도 해야 되고. 원함이 안 생기십니까? 선택하셔야 되겠다는 이 가슴에 막 열정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건 성령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성령이 재정사업가로 부르신 감동입니다. 노래를 멋지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술 가운데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섬기고 싶습니까? 열망입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겉을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속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일으켜주고 얘기해주면 그 사람이요 살아납니다. 인생을 재창조하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요. 창조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창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 오시는 날까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면. 어디서 불렀다고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포인트입니다. 레이저 포인트죠. 이것은 이걸 만든 자의 목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레이저도 쏘고 PPT가 넘어가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드셨죠?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마 그분의 본성이 반영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분의 중심이 반영되어 있을 거예요. 그분의 어떠함이 아마 우리를 향한 목적도 담겨져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만든 창조물 중에 뭐가 있나요? 데이비드 송 집사님? 네? 다윗상도 모세상도 있나요? 아 맞아요. 모세상도 있어요. 다윗상도 있고 또 천지창조도 있고 또 노예상도 있고요. 그렇죠? 미켈란젤로가 만든 게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배워합시다. 우리 홍순복 집사님이 만든 음식과 미켈란젤로가 만든 그 벽화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말고 지금 가능성을 말한 게 말고 실제로 그 일반 사람이 와서 감정가를 매기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믿음으로 그런 건가요? 실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완벽할까요? 흠투성일까요? 근데 왜 흠투성이라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들었을까요? 왜 바보라고 여기고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생각 빨리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듯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생각하듯이 나를 볼 수 있어야지 다른 사람도 그걸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주관자지 피해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과 인생을 다른 사람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여러분이 주도하셔야죠. 얼마만큼 성장하고 얼마만큼 사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본성이 우리의 목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착한 일, 다른 말로 선한 일,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다 사는 것입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두 가지 명령으로 함축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상명령입니다. 또 하나가 문화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 있지 말고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아라, 침례를 받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까 그렇게 가라라고 주님이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간호사로, 어떤 사람은 기술자, 요리사, 어떤 사람은 IT 계열에 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음악가, 다 직업과 모양은 다를 수 있어도 그 사람이 가는 삶의 부르심은 다 지상명령 안에 있습니다. 아멘. 지상명령은 우리의 지상과제입니다. 최고의 명령이고 최고의 삶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목적 있는 삶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게임합니다. TV 봅니다. 쓸데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하철 타고 요즘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열에 6, 7번 다 게임을 해요. 저는 게임하는 사람 싫어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따진다면 게임 사업가라든가 게임 스트레스 풀 수도 있죠. 너 뭐 하다 왔냐? 게임하고 득템하다 왔는데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좀. 갑자기 지하철이 가다가 중간에 사고 나버렸어. 하늘나라 다 올라갔네. 너 뭐 하다 왔냐? 게임하다가 사고 났는데요. 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취미생활이라든가 여가생활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행도 다닐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목적이 있다라면 시간을 아주 효과적으로 쓰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 인생을 무엇을 선택하면서 할 것입니다. 선한 일, 지상명령. 선교사 다 나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심령의 귀를 기울이면 우리 속에서 그 소리를 들릴 것입니다. 너 무엇 때문에 사냐? 죄송합니다. 저도 술 좋아했습니다. 분위기를 좋아했어요. 저는 술 안 먹으면서 적당히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시간 다 돼가는데 그렇죠? 술 하지 말까요, 사모님? 예, 하지 말랍니다. 예, 시간 갔으니까 마무리해야 돼. 예, 아내에게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저 그런 계시가 열려가지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착한 일 지상명령이고요. 두 번째가 문화명령입니다. 문화명령. 문화명령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가 모든 부분에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모든 삶의 영역, 문화, 경제, 정치, 종교, 예술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역할들을 곳곳에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입니다. 보내심입니다. 아멘. 이것들을 항상 생각하며 사십시오. 그걸 위해서 일하시고 그걸 위해 아기를 기르시고 그걸 위해서 취업하시고 그걸 위해서 결혼하시고 그걸 위해서 실버 세대를 준비하십시오. 70, 80이면 노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영혼이 몸을 떠나는 육체를 떠나는 날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이걸 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죠? 여러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뭘 공급해 주실까요? 다 공급해 주십니다.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길도 열어주십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다 준비되어야 돼. 지도가 나와야 돼. 계획이 되어야 돼. 그 믿음을 못 살아요. 먼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가면요. 주님이 열어주세요. 잔지 레이커 목사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갈 때 준비해서 안 갔어요. 그냥 결단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 심령이 알았어요. 될 걸. 그리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준비되어 있고 재정이 준비되어 있고 집이 준비되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머리로 살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시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